하박국의 이제 세 번째 하박국 2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한 랍비가 유명한 한 말을 남깁니다. 이 하박국을 얘기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613개 계명을 주었다. 다윗은 이것을 시편 15편에서 15개 계명으로 합축했다. 미가는 이것을 3개의 계명으로 합축했다. 이사야는 이거를 2개의 계명으로 합축했다. 그리고 하박국은,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은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613개를 한 개의 계명으로 줄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하박국에 나오는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fulness.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요, 하박국 2장 4절을 세 군데에서 인용하게 됩니다. 로마서,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에 가면요, 로마서 1장 17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면요,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박국 2장 4장을 또 인용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다시 한번 하박국 2장 4절을 언급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러분,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는 마르틴 루터, 16세기에 종교 계획을 이뤘던 마르틴 루터도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갖고 그 당시 교회가 외적인 종교 의식에 빠져 있었고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하면서 그가 하박국 2장 4절을 언급하면서 교회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구약시대, 신약시대, 16세기, 2021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생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 그것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중요한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을 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어떤 믿음인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립니다. 3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믿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Do you have faith in the word? 저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박국이 질문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1장에도 그랬고 오늘 2장에는 하박국이 1장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던진 질문을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는 뭘까요? 하박국이 또 질문할까요? 다음 주는 그 패턴이 깨져요. 다음 주는 질문이 아니에요. 하박국이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박국의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요, 기록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록을 하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말씀이 기록되면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전달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에 똑똑히 새기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스피드 리밋이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혹시 이 경찰한테 걸린 적 있으세요? 운전하다가? 다 여기 다 걸린 사람들이에요. 경찰이 오잖아요. 그럼 딱 창문을 딱 내리면서 경찰이 이렇게 얘기하죠. You're going 85 on 65. 당신은 분명히 65마일 지역에 85마일로 달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65마일이었나? 몰랐는데. I didn't know. 근데 경찰이 그 말을 믿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사인은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달리는 사람도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록하라, 달리는 사람도 볼 수 있게 하라. 이건 쉽게 말해서 뭡니까? 말씀을 닫아놓지 말고 말씀을 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닫힌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요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한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요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복날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사람은 복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복을 경험했던, 여러분, 한 3주 전에 저희 교회 성인 공동체에 큐티 특강, 얼바인 교회 김은혜 사모님이 1시간 동안 큐티 특강을 하셨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사모님이 큐티의 노하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큐티 하는 방법 하나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야. 우울증이든 어떤 질병이든 어떤 상처든 어떤 중독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임하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났던 한 분들을 소개합니다. 1789년에 영국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영국 군함 바우티 호가의 반란이라는 겁니다. 이 배가 영국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는데 돌아가는 중에 이 배에 탔던 플래처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그 배에 있는 그 함장을, 이 배를 영국으로 가는 걸 막고 본인이 이 배를 본인이 원하는 원주민들이 사는 섬으로 끌고 갑니다. 영국에 가서 사는 것보다 내가 원주민들과 같은 이 섬에서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이 배를 자기가 강제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원주민들과 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9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그 섬에는요 살인과 폭력과 성적 논란과 알코올 중독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에 플래처 크리스천이요 그 섬에서 자살을 합니다. 그가 자살하고 나서 그와 함께 이 섬으로 왔던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9년 전에 잘못한 거야, 다시 영국으로 갑시다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 배가 영국으로 떠나기 2주 전에 존 애덤이라는 사람이요 창고에 가서 성경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그가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본인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요, 이 배가 영국을 향해 떠나가는데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이 섬에 이 성경책과 함께 남겠습니다 하고 다짐합니다.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에서 얼룩졌던 이 섬이 성경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섬의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이 거룩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아닙니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한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한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한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요, 내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면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고 이사야서가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계세요? 부모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들 계세요. 곧 부모가 되실 분도 계신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길 게 하나 있더라고요. 말씀을 남기세요. 말씀을 남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세요. 돈 남기세요. 우리 교회도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 건물만 남기면 안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남겨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제 목회에 큰 도전을 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세례했어요. 사진을 준비했는데, 강하라, 제가 질문했어요. 하라,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She goes, Yes, I believe in Jesus Christ. Do you believe that Jesus died for your sins? Yes, I believe Jesus died for my sin. 세례를 베푸는데 제가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구나. 제가 그때 잠깐 생각났어요. 저는 이제 성인 세례 그만하고 성인 사역 그만하고 어린이 사역 해야겠다. 여기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은 별로 그냥 잘 사세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진짜 여기 교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부모, 그것보다 더 훌륭한 부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에게 돈을 남기고 싶고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부모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남길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 사역자가 되길 바라요. 저는요, 제가 여기서 세례식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교회 와서 여러분 너무 많은 말씀을 배웠어요. 근데 말씀 배우는 걸 넘어서 저와 여러분은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말씀을 남기는 삶의 모습이에요. 교회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은요, 목회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배우기만 하면 뭐합니까? 양육 모든 프로그램만 참여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말하는 말씀 사역자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순장, 교사, 1:1 양육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순예배를 인도하는 순장은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엽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 사역자의 부르심입니까? 평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 전요 이제 차세대 예배 다시 시작하는데 염려가 있어요. 교사들이 돌아올까?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안 모였잖아요. 그럼 1년 전에 선생님들 다시 올까요? 저는 아이들은 뭐 초이스가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데려다 주면 올 거예요. 교사, 저와 여러분이요,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뉴저지 온누리교회 새로운 교사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 양육자, 평생 내가 1:1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15주 끝나면 또 나는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난 그 중요할 때 난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Do you have faith in God's glory?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요 하박국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도시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 기도하는 중에 하박국에게 오늘 두 가지 대표적인 환상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타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근데 오늘 반복되는 용어가 있어요.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히브리어로 호이,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호이, 화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선언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의 저주를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쁘고요 두려운 생각들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저주,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오늘 이 하박국 2장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심판하시는지 우리에게 5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탐욕에 대한 화를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하박국 2장 6절 두 번째 부분을 보면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소유가 아닌 것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아.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로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탐욕, greed, 욕심, 이런 죄 하나님이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이기심에 대한 화입니다. 이기심에 대한 화. 하박국 2장 9절에 보면요, 화 있을 것이다.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자기 집을 축제하는 사람아, 높은 곳에 자기 둥지를 틀어 재난으로부터 모면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기심, 욕심, 자기만 보호하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착취함에 대한 화입니다. 12절 말씀에 화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을 짓고 제약으로 도시를 세우는 사람이다. 여러분, 다른 이들의 삶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명예와 권력에만 관심을 쏟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하박국의 술 취함에 대한 화입니다.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이웃에게 술을 통째로 마시게 해 술에 취해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사람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술을 먹여서 술을 취하게 해서 그들의 것을 탈취하는 그 죄, 그 죄에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화, 5번째는 이따 포인트 3에서 할게요.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아까 하나하나씩 볼까요? 탐욕에 대한 화, 이기심에 대한 화, 착취함에 대한 화, 술 취함에 대한 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포한 이 심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혈안이 된 거예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격과 인권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이 공통을 삼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끊어야죠.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끊어야죠. 오늘 끊는 방법이 뭡니까? 이 심판의 길에서 오늘 축복의 길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오늘 14절에 기록돼요. 여러분 오늘 하박국 본문 중에 여러분이 아는 두 구절이 있죠. 아까 4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14절 여러분 다 아시죠? 찬양이 있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여러분 그 심판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두 번째 환상이 뭔지 아세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로운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었어요. 요새 바다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교회 좀 재정이 좀 있었으면 이 뒤에다가 이 배너만한 LED 화면 요새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너무 비싸. 한 30만 불 해요. 만약에 그런 재정이 있었으면 여기다 딱 이 시간에 저 자막팀이 여기다 딱 바다 어느 바다는 상관없어요. 바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세상을 덮는 모습.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해봐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기업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요. 하나님의 영광,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거예요. 우리 뉴저지 온누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거예요.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찬데 제가 지금 선포했잖아요. 가슴이 얼마나 더 벅차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인생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아니잖아요. 누가 영광을 받죠? 내가 영광 받아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아까 그 심판의 죄의 모습 다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따가 우리 부를 찬양이 뭔지 아세요? 이 찬양 아닙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후렴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밥을 먹어도 여호와의 영광이, 공부를 해도 여호와의 영광이, 운전을 해도 여호와의 영광이, 예배를 드려도 여호와의 영광이, 내가 큐티를 해도 여호와의 영광이, 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광에 임하는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Do you have faith in the end? 저 따라해 보세요. 마지막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마지막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의 심판 네 종류의 사람들 얘기했는데 마지막 다섯 번째가 18절 19절에 나오는데요 우상 숭배에 대한 화입니다. 18절 19절 우상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사람이 그것을 조각해 만들었을 뿐이다. 녹여 만든 신상도 거짓말을 가르치는 스승일 뿐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것을 믿기 때문이다. 19절 화 있을 것이다. 나무에 대고 깨어나라고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사람아, 그것이 가르칠 수 있겠느냐? 보아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덮어 있을 뿐 그 안에는 생기란 전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요, 나무에다가 깨어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돌에다가 일어나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여러분, 나무가 깨어납니까? 돌이 일어납니까? 생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신으로 만들어 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2021년 현대인들에게는 우상이 없을까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영어로도 나와 있고 한국말로도 나와 있습니다. Counterfeit of God. 여러분, 이 책에는요, 현대인들의 우상들을 사랑, 돈, 성공, 권력, 사업, 종교, 내가 집착하는 것 등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나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상에 공통점이 있어요.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종말의 때, 마지막 때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아닙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오늘 보세요. 하박국 2장 3절과 2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질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오늘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때가 있는 거예요.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에요. 종님,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통해 세상의 심판 있습니다. 또한 20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그분 안에서 잠잠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겁니다. Let all the earth be silent before him. 여러분, 마지막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헛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궁극적인 소망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1주년이더라고요. 무슨 1주년인지 아세요? 코로나 1주년이에요. 딱 1년 전에 3월 둘째 주 예배부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 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저는요, 요새 1주년 좀 이상한데 1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코로나를 통해 교회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딱 두 개예요. 예배와 선교예요. 예배와 선교. 나머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예배의 은혜가 선교로 가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데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게 아니라 우리 주변, 우리 가족들, 친구들, 우리 직장 동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마지막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는 이 복음 사역을 하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청년들과 영어 예배 성도들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직접 선교지에 못 가니까 온라인으로 튀니지와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등
무슬림권 선교지에 있는 청년들을 온라인으로 만나서요, 영어를 5주 동안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저희 교회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SBS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보는 방송국 SBS 아니에요. 러닝맨, 뭐 펜트하우스, 뭐 펜트하우스 2 이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SBS가 뭐냐면요, 스텝 바이 스텝. 그것을 우리가 얘기해요. 스텝 바이 스텝인데 시즌 3를 준비하고 있어요. 영어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 청년이잖아. 그리고 우리 다 영어 하잖아요. 여기 영어 못하신 분 계세요? 한 명도 없어. 여러분 아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뭔지 아세요? 영어예요. 무슨 영어? 브로큰 잉글리시예요. 아니 이건 맞는 말이에요. 미국에서 사는데 영어 제대로 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 우리도 포함됐지만 브로큰 잉글리시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영어는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선교는요, 마음이에요. 저는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이 시즌 3에 26명의 청년들이 영어 선생님이 없어서 지난 시즌에 못 들어왔어요. 이번엔 여러분이 책임지고 이 마지막 때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 보신 후에 아까 장 목사님이 청소년 때 불렀던 찬양, 저는 좀 목사가 됐을 때 서울 온누리교회 가서 매주 불렀던 봉헌 찬양이 생각났어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그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영상을 보신 후에 함께 찬양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19로 코로나 때문에 선교를 가는 게 더 어려워진 상황인데도 선교를 함께 동참하고 싶은데 갈 수는 없고 저희가 전도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직접 선교지로 나가지 않아도 SBS를 통해서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가진 비전은 이 ES라는 도구를 통해서 선교를 돕는 것입니다. 학생들과 1대1로 매치를 돼서 현지의 학생들과 관계를 더 깊게 가질 수 있고 기독교인들이나 그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줄인다.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총 5번의 수업 가운데서 2번, 3번 정도밖에 진행을 못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방해를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께서도 학생의 영혼이 믿음과 신앙의 그런 뿌리가 심어지고 있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나눠주셔서 알고 보니 이 친구는 집에서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고 하나님을 열심히 더 알고자 하는 마음에 영어를 배운다고 이제 집에 말하고서는 저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죠. 저는 이슬람 신앙이 강한 학생에게 어떻게 복음을 나눌지에 대한 걱정이 참 많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저와 함께 수업을 했던 영혼이 복음에 대한 마음문을 열었다는 소식은 정말 큰 은혜였어요. 친구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저와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깊은 교제와 나눔을 하게 되면서 세례 받기를 또 결심하게 되고 되게 은혜가 많았습니다. 선교지에는 정말 많은 영혼들이 선생님들의 애탁을 기다리고 있어요. 투자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이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ESL을 원하는 학생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한테 준비해 주신 일들은 많은데 우리가 더 분발해서 좀 더 열정적으로 일해야 되지 않느냐. 일꾼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집에 있는 시간도 많으신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저희가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그들에게 저희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BS 시즌 3 함께해요.